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후에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수행하여야 하겠는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보라 하시니 26절까지 참 제가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어떤 그 시각에서 바라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그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이제 두고 그 중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작이 이래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굳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 인터넷으로 하고 금방 저기 마산 또 이 프랭카드 붙여놓은 거를 모치님이 보셨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도 그거 보내왔더라. 근데 보니까 인터넷 무슨 성경 세미나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목소리만 들어도 되는 거. 꼭 굳이 사람을 형편이 되면 만나는 거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못 만나는 거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사람을 이제 보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말, 기계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인 거죠. 굳이 몸이 없어도 그 사람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살다가 그렇게 이제 때가 돼서 다 흙으로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한 장의 글귀도 안 남겨놓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시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이렇게 남겨놓은 글을 보면서 시대는 많이 지나갔지만 이 후세대 사람들이 전 세대 사람을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거지. 또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그죠? 모차르트 이런 이제 음악가라든지 또 화가라든지 이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나? 화가가 그린 그 한 편의 그림이 수십억을 하는, 왜 이게 가치가 있느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 욕심도 안 내겠지만, 근데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그거 한두 점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그 음악을 남긴 사람, 악보에다가 그 음악을 남긴 사람은 지금 없는데, 근데 그 음악을, 수백 년이 지금 지난 사람들이,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거를 켜면서 음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긴 그 악보를 보고 다시 그 음악을 하면서 왜 이게 고상한 그런, 예술 활동이 왜 되냐면, 그 악보 세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예술가들이 그 수세기 지난 그 악보를 보면서 수세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이해하는지 맞나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그게 고상하다는 거지. 그건 보통 사람이 못한다는 거야. 그 음악을 보면, 음악의 세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더듬어 간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정도가 된다. 정신세계가. 그림을 똑같이 그림 보면서, 이야, 이거 피카소, 이것도 그림이야. 나도 이렇게 그리겠다. 하는데, 그거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거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정신세계를,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화가였어요. 술에 쩔어도 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분 좋으면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그림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제 이래요. 그림을 모르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최고의 그분이 표현이 이래. 지금도 뭐지? 그 갤러리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 최고의 정신적인 쾌락, 최고의 정신적 쾌락의 세계가 뭐냐면 그림의 세계라는 거예요. 워낙에 그분이 이렇게 그 당시로는 저하고 이렇게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뭐 본들 뭐 이게 그 그림이고 뭐 저게도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분이 화가 나서 성경을 볼 때도 아주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막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좀 이제 뭐 가방끈이 좀 짧은 분들은 그런 사람 그분 얘기 들으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사람은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과 같이 있는 몇 년 동안 그분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안 좋은 적이 없어. 그분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없이 그 제 옆에 있는 아내가 막 저를 막 꼬집고 비스 예의도 아니다 인간아 어떻게 앞에서 그렇게 큰절을 하냐. 근데 왜 좋냐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못 알아듣냐. 이 정신세계가 다른데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서 암만 신령한 척 해도 정말 그 경상도 말입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했네. 그분하고 이제 나눠지면서 다시 제가 조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 영체라 그러죠. 영체.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오장육부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근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어디다 나타났냐면 말씀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지. 말씀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셨는데 뭐냐면 기록된 말씀에 더하든지 또 감하든지 더한다. 자, 기록된 말씀에 더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육손 보셨어요? 손가락이었어요. 봤어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안 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지. 여기 손가락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기형이에요. 기형.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형제 하나가 한 명 있었는데 육손이더라고. 근데 늘 보면은 이렇게 감춰요. 자기를 뭔가를 감춰하고 늘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래. 그게 자기에게는 엄청 큰 이제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것 같아. 손가락이 6개다. 자, 원래가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셨을 때 손가락이 5개가 아름답게 돼 있는 건 딱 맞는데 거기에 1개가 더 나왔다. 그게 이상하고 언밸런스. 또 제가 아는 또 그 자매 한 명이 또 있는데 그 남편도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참 잘생겼다. 근데 이제 귀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 한쪽 팔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여자애가
여러분, 아기를 가진 것도 참 그 은혜지만, 아기가 정상의 이렇게 지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옛날에 성이 맹신 전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미국계 형제인데, 지금은 떠나고 없어요. 맹계열. 그것도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았는데, 염록체인가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염색체인지, 염색체인가 한가 부족. 염색체가 부족해. 염색체가 하나 부족한데, 이 염색체가 하나 부족하면은, 세계 통일적인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황인종도 그렇고, 그 염색체 하나가, 그러니까 이 DNA가 이게 순서가 하나 어긋나는가 봐요. 그렇게 되니까, 애기들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태어나. 중국 가도 그 얼굴이고, 뉴질랜드 가도 그 얼굴, 미국 가도 그 얼굴, 다 그 얼굴이에요. 다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진짜,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 하나가 부족한 거지. 하나가 부족하니까 살짝 바보가 태어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그거 어떻게, 진짜 어떻게 아이고, 부품 하나 빠졌네, 그럼 하나 집어 넣자, 이게 안 되잖아요, 애기들한테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 뭉뚱하게 태어났어. 이걸 어디다 다시 접붙이게 하듯이 꽂기를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애들을 둘을 이제 갖게 돼. 애가 태어날 때 솔직히 두렵더라고. 왜냐하면 다 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니까 다 달고 나왔어. 아이고, 다행이다. 참 이것도 이기적인 거죠. 그죠? 딴 사람도 달고 나오면 안 되고 나만 달고 나오면. 그것도 참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더하든 육손도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도 없이 태어난 이것도 정상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정말 예수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맞설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맞서실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무기가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겁니다. 다른 게 온갖 기적을 행하시 그게 아니고 마귀를 한 칼에 그냥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무기는 뭐냐면 기록되었으되가 다예요.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 그리고 시편 12편 7절에 보면은 시편 12편 7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아주 애매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볼까요? 네,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7절에 보면은 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 스스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근데 이 하나님은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은 당신께서 친히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마귀는 무슨 짓을 하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희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까지 해온 역사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몰려고 그랬어요.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을 죽이려고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면 말씀 비슷한 걸 가지고 사기를 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그 음모가 뭐냐면, 자,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킹제임스는 또 재밌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네가 많은 신같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는 개역 한글에 나와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면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신들 중에 하나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들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 신입니다. 다 신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도 신이죠. 새로 일어난 신이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은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노리는 거 뭐냐면 그 여자를 마귀가 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자기와 같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많은 신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된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된다는 이 개역 한글은 왜 이런 번역이 왜 나오냐면 중국어를 그대로 옮겼단 말이에요. 중국은 선 그래요. 선이 뭐냐면 신이에요. 하나님도 신이야.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러.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네가 이걸 먹으면 신같이 된다 이런 거야. 근데 영어 번역에는 뭐냐면 신들 그랬어요. 신들. 신은 하나가 아니고 신들이라. 무수한 신들 중에 있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끝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더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더니 그걸 먹으면 신들처럼 된다고 한다더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입 밖에도 내신 적이 없는 내용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진짜 막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짓으로 꽉꽉 차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 잡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세상 다 가짜인데 뭐. 여러분 제가 참기름 그러면 제가 덜컥 놀래요. 참기름. 여러분 참기름 좋아하십니까? 왜 제가 놀래냐? 제가 대륙에 살 때 참기름 공장하는 분을 참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참기름의 그게 뭐죠? 덩어리가 뭐죠? 깻묵. 깻묵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참기름을 얻기 위하여 화학약품을 때려 붓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참기름이 밀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밀려 나올 때 참기름만 그냥 담기는 게 아니고 그것들도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몸이 다 폐렸어요. 그 대륙에 살면서. 왜 그러냐면 참기름이 있잖아요. 다 석유 제품이 섞인 거야.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콩기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콩기름 뭐 콩으로 짠 기름, 식용유 있잖아. 그거 있잖아. 다 기름을 넣어야만 빠진대. 아니, 기름이 아니고 화공약품을 부어야만 그게 분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왜 기름이 속에 들어가 왜 꺽꺽대고 막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지고 원인을 알았다니까. 아, 내가 참기름을 먹은 게 아니었구나. 자, 이게 난 진짜 이렇게 너무 불신이 많지, 솔직히. 참기름. 완전 제가, 순수 자연식품, 천연, 막 그냥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순에게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지. 순수하다, 100%다,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산콩 그러면 DNA 조작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인생 수명이 빨리 가다가 그냥 병들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이 안 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속 편하지 않겠나 싶을 정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구차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말세, 좀 전에 우리 모치님이, 말세가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말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날 데리러 오실까? 7년 대환란은 또 뭐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는 이제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징조가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 소리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낮이든지 밤이든지 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다 거듭난 분들이지. 그리고 우리 산자들이 물론 거듭난 사람 들림을 받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공중에서. 자, 예수님이 재림한다. 요즘 그런 말 하면 다 이상하게 얘기해요. 재림한다는 말은 다시 오신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분명하게 예수님 피로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두 번째 왜 오시냐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걷어가신다고 말입니다. 왜? 노아 방주처럼 빗방울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다 넣으시고 나서 암수 정한 동물들 7씩 부정한 거 암수 한 상씩 하나님께서 다 모아다가 방주 안에 딱 넣고 나서 그 방주의 마지막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거든. 그 문이 닫히기까지는 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빗방울 떨어졌거든. 그리고 땅이 샘들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과 상관없는 쪽으로 옮겨버리고 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 그날, 공중으로 들림받은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나냐면 7년 대환란의 시간표가 이제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3년 반에 있고 평화의 시대 3년 반이 있고 또 3년 반에 이제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자, 평화의 때는 뭐냐면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666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세계 정부가 지금 유엔이 이제 떠들 거예요, 아마. 외계인이 침입을 했다. 우리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니까, 자, 다 표를 받아라.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백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표 받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의 종인데. 사람들 다 지금 생각에 지금, 인이 박혀가지고 생각이 끄는데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빼고. 생각이 이미 그 사람을 잡고 지금 평생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다시 뭐 표 받는다고 이게 뭐 대수냐? 아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가면은 매매를, 금지당하는 거지.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 신속하게 세계 정부가 딱 전 세계 만국이 딱 하나로 뭉쳐지면서 한 정부가 딱 세워지면서 이제, 예?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거 다 무슨 편지 몰라요. 아무튼 다 박아라. 자, 이게 없으면 이제 뭐냐. 이게 없으면 편의점에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줄 서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며칠 전에 그런 비슷한 현상이 대륙에서 일어났어요. 왜? 백신 맞아라. 백신 안 맞은 사람 병원 출입 금지. 아파트 자기 집 가는 것도 출입 금지. 슈퍼마켓 출입 금지. 이러니까, 네? 제가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밖에서 발만 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또 걱정이 돼. 이게 666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거 안 맞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 쏴 죽인다 그러면 그때 맞으시고. 그랬는데, 안 맞을 수가 없는 거. 왜? 집을 못 들어가게 하고, 병원을 못 가게 하고, 학교를 못 가게,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차도 못 타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이 한 반 정도는 그걸 다 맞았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란을 얼마 전에 거기서도 이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모치님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모치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번역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번역을 한 게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이 번역들이 보면은 뭐냐면 과연 여기에 사탄이 뭔가를 섞었나 안 섞었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킹제임스 영어는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죄들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허물은 법적 규제를 법으로 규제할 게 아닌 걸 보고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정현이가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했다. 이건 허물이지. 그렇다고 네가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해서 너 현행법 뭐 몇 조, 너 위반. 그래서 너 형벌, 예, 뭐 1개월 금식에 처한다. 저건 이해되지? 그거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됐을 때 그 법을 위법했을 때에 형벌이 따라오는 건데 허물은 뭐냐면 이거는 법의 존엄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양심적인 거지. 연정지 맞아요? 양심적인 거라. 그렇게 돌려놨어.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개혁한 거는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했어요. 맞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말에 다 뉘앙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한정 씨한테 이한정 씨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뭐 자리도 널널하고 산청 간다고 산청하고 진주하고 뭐 가깝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한주 형제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제 이야기를 듣고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저기 추석에 뭐 하지? 산청하고 진주하고 엄청 가까운데 한 35km밖에 안 되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했다면 그 얘기 안 했는데 아마 했으면 아마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 말을 했다면 제가 표현하는 게 이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와주면 좋겠다. 같이 놀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치님한테 모치님 우리 진주에도 있잖아요. 아까 김해 부페 말고 진주에도 있잖아요. LH 본사급 옆에 정말 유명한
부패가 있는데 맛이 엄청 좋거든요. 이런 이야기를만 제가 모침한테 딱 드렸다면 이 뉘앙스가 뭐냐면, 아이고, 한번 오세요. 놀러 오세요.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뭐, 어린애들이야 한 번 듣고 그냥 별로 특별히 생각 안 하는데, 특히나 변호사나 검사들 있잖아요. 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배워야 돼. 왜냐면, 문서 엄청 중요하거든. 자, 개혁 한글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였고, 내가 하늘을 대적하였고, 대적했다. 하고,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거는 딱 봐도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게. 정훈이가 아빠를 대적했다. 이거 하고, 정훈이가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아빠가 아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효도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맞아요? 대적하였고, 제 큰아들이 그랬어요. 힘이 장사였는데, 몇 년 전에, 저를 막, 그대로 이놈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막 대들어가지고, 제 팔을 360도 돌려버렸어. 이 힘줄이 360도 다 나가버렸어. 그 원장이, 물리치료 원장이. 네. 한 달 만에 이거 고쳐줬거든. 그걸 보고 대적이다. 예,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인데도 이게, 그러니까, 제 큰아들은, 번역을 좀 잘해요. 큰아들은. 왜냐면, 중국어 잘하지, 또 한국어 잘하지.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재치가 있지. 그래서, 고급 언어로 이게 문서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문제는 둘째 예창이는 번역을 못해요. 왜? 큰애는 대륙에서 대학까지 나왔어요. 근데 둘째는 중3 때 퇴학을 당해서 나왔어.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한국어 배운 것도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어도 중학교 수준이야. 그러니까 정부 문건들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간에 이런 문건들. 이런 거는 손도 못 대, 얘는. 둘째는 손도 못 대. 큰애는 착착착착 나가는데, 얘 둘째는 손도 못 대는 거야. 자, 전문적인 통역은 전문적인 것을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문항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 모친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 드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찬찬히 이루어가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99% 담당했으니까 너희들이 1% 담당해야 되느니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약속은 진행형이 아니고, 진행형은 아니고 뭐냐면은,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응? 그러니까, 안 치시겠다. 아, 정훈이 외할머니를, 이 장래에 정훈이 할머니를, 예수님께서 안 치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성화해야 돼. 이한정지 고민한 거죠. 성화해야 돼. 왜? 안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자,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성화라는, 이런 표현들이 왜 사람들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냐면은, 성화라는 그 성경적인 이런 해석을, 이런 이해를 만들게끔 한 그 원인 동기가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응? 다 끝난 거 아니다, 지금. 규원이는 진행형이다. 규린이도 마찬가지. 어른 된 거 아니다, 어른 된 거. 얘들은 계속 자라야 된다. 하듯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다가 아니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개선돼 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편으로,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더 가깝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더 닮아져 가야 된다. 요거를 딱 부자로 성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충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 함축되어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철암동입니까? 장유. 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말씀의 각도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음 주는 우리가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음 주는 모든 환경이 달라지겠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이게 실상이 아니고, 실상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 없어져서, 내가 없어져가지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녹아서 어디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이것이 실상이다. 그 말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속이냐면, 모친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속이냐. 아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데, 뭐, 예수님 오시고, 뭐. 예수님 오시는 게 미래입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이것이 실상입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면,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것이 실상이 아니고, 나는 이미 들림 받은 거죠. 내가 이미 들림 받은 거죠.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섰을 때에, 이삭이죠? 이삭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모습은 요 모양 요 꽈로지지만, 앞으로 제가 형 예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형 예서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가짐이 뭐냐면 성화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야곱이지만 내가 앞으로 형 에서를 닮아갈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화라는 사람, 이 성화 제가 있잖아요.
2017년, 18년 동안, 2017년, 2년을 매주 월요일 아침 새벽 5시 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뭐 한 줄 아세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 대표 모임에 제가 갔다 왔어요. 수료증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발행하는, 예? 제가 신학대학원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또 누가 추천해가지고. 아무튼, 한국 이 종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갔어요, 제가. 2년을 갔다니까. 2017년, 18년을. 그래서 한국을 대표한다는 목사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 거기서 첫째 유행어가 뭔지 압니까? 성화. 그러면 왜 성화라는 말들을 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한 웅덩이에 모이듯이 왜 자꾸 사람들의 관심이 그 성화 쪽으로 자꾸 모이냐? 왜 자꾸 그 말들을 자꾸 하냐? 왜 그러냐면은 이 개혁 한글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 개혁 한글을 정말 진심으로 따라가면 성화가 나와요. 성화가 나와요. 자,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또 이런 말씀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어, 2장 22절.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진행형으로 해놨어요. 이 개혁 한글은 진행형으로 해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번역본은 뭐라고 됐냐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네. 세워져 간다. 그게 아니고 세워져 있느니라. 응? 자, 세워져 있느니라가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면 성화란 말 안 해요. 아,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지. 근데 지어져 가는 중이라며. 지금 어디까지지? 지금 공정률이 어느까지지? 아, 지금 공정률이 57%야. 아, 앞으로 43% 더 남았네. 지금 건물 건축 공정률이 어디까지지? 지금 거의 93%. 아, 그래? 그럼 7% 남았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요런 표현의 뉘앙스가 뭐냐면 성화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정훈이가 막 앉아가지고 막 손가락 장난하고 뭐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엄마가 옆구리 푹 집. 야!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진정이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거 참 못됐네.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자, 24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이게 왜 나온지 아십니까? 중국어를 그대로 뺏겼어요. 중국어에 어떻게 되냐면 신링허 정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링이 뭐냐면 신령을 중국말로 신링이에요. 그리고 진정을 중국말로 뭐라고 했냐면 성실로 바꿔놨어. 성실이야 원래. 성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진정으로 나온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기성교회들이 옛날에 있던 우리가 속해져 있던 그 성교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시대에 덜 떨어진 정말 무지한 사람들. 왜냐면은 종교인들도 지금 있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 거대한 단체들이, 예. 자, 요 부분만큼 확실하게 그들이 바꿔놨어. 요 부분만큼은. 어떻게 바꿨냐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이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하면은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들. 그들은 다 뭘로 바꿔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영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과 진리로서 그분께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기성교단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몸담았던 데는 지금도 이걸 얘기하고. 그러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게 완벽한 이게 번역이래. 세상 기가 막히게. 자, 성령과 진리, 이런 표현하고, 신령과 진정. 여러분, 성령과 진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됩니다. 그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경배는. 주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지. 근데 신령과 진정이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 경건해야 돼. 그 말이죠. 예배 대충 하면 안 돼.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 눈곱이라도 떼고 가야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그죠? 집회. 완전히 그냥, 새 거 골라서 갔잖아.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새 거 골라서 가고. 좀 해진 옷이라도 막, 제일 좋은 옷 그날 따랐어. 탁탁탁 털고, 막, 거울 몇 번씩 보고, 거울 앞에서 뭐, 머리 빗고, 우리끼리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왜? 우리 여기 엄청난 영향을 받아. 신령과 진정. 너무 아면 됐지. 자, 신령과 진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왜?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거야. 지금보다 나 지금, 아직도 내 게을러. 내가 더 부지런해야지. 더 내가 진심을 쏟아야지.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뭔가 모르는 그런 그 의지가 발동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화의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제가 안 찾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되냐면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건 개역 한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자, 주체가 예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옛날 우리가 속해 있던 거기가 이걸 가지고 지금도 우려먹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세상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지듯이 참 많은 사람 암으로 죽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전도자들 몇 명 안 되는데 암으로 죽어버려. 왜? 뱁새인데 황새도로 탈락하다가 황새가 되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져서 다 암 걸려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자, 개역 한글의 이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은근히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나가요.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고 해놓고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다시 더 심각한 행위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뭐지? 적그리스도가 뭐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100% 은혜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뭐가 적그리스도냐면 은혜를 100% 은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경고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마라. 너희가 속지 마라 그랬어. 그리스도가 뭐냐면 한 말씀도 더하거나 뺀 적이 없는 하나님이 순수하게 지켜오신 당신의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의 세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은혜의 세계와 행위의 세계가 맹렬하게 싸웁니다. 행위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맹렬하게 싸웁니다. 맹렬하게 싸웁니다. 제가 왜 거기서 왜 쫓겨난 줄 아세요? 왜 밀려난 줄 아세요? 은혜 전한다고 쫓아내더라. 은혜를 전한다고 쫓아내더라.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그래,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 주님이 하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다 주님이 하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자기의 신앙의 반석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세계 위에 사는 사람이, 자,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르냐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만큼 거룩해. 난 예수님처럼 나 완전해.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야. 뭐 이 사이비? 네가 예수야 이 교만.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다 미쳤다고 어떻게 들었는데. 근데 제가 왜 이걸 근거로 말씀드려요? 야곱이 아버지의 앞에서
간증한 게 내용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아버님, 제가 형 예서롭지요? 제가 형 예서 닮았지요?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넣어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저 형 같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인 그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즐겨 드시는 뭐예요? 나는 맏아들 예서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온몸이 암에 덮여서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나 예수입니다. 나 완전합니다. 나 거룩합니다. 나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성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100%의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중이지 난 이미 예수입니다라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 사람들. 나 지금 완전해지려면 나 애쓰고 있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나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잘해. 참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잘하지. 난 이미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난 벌써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터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 여러분, 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뭘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은. 제가 한국에 쫓겨났을 때 처음으로 제가 만난 사람이 한 번도 제가 만난 적이 없는 제 아내의 외삼촌이었어요. 암 말기, 식도암 말기의 말기였어. 쫓겨나서 얼마나 강남에 왔어요. 제가 하루를 멀다 하고 거기 찾아가 병원을. 그분이요 평생을 고주망태로 사신 분, 알코올 중독자였어. 다 죽어가는 그분한테 제가 아이고 어쩌합니까? 제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제가 그분에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제가 이렇게 외삼촌은 거룩합니다. 외삼촌은 깨끗합니다. 얼마나 영원히 깨끗합니다. 의인입니다. 완전합니다. 사람 있잖아요. 강도를 맞으니까 사마리아인에게 맡기더라고. 그렇듯이 이분이 이제 자기도 죽는 걸 알았어. 죽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에 70이 넘은 분인데 그 며칠 만났는데 저도 처음 봤지. 이분이 뭐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 며칠 뒤에 세상 떠나셨어요. 뭐로 위로하겠습니까? 뭐로 위로? 옛날에 젊은 선교사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백혈병 걸려서 들어왔어요. 그때도 15년인데 그 서울병원에 입원돼 있더라. 아무도 안 오는 누가 간호합니까? 남편은
여러분 사람 아파봐요. 남편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귀찮아해요. 아내가 아프잖아요. 자기가 안 아프거든. 몇 번 하다가 짜증내.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남편이 아프잖아요. 그 장원수 목사가 아내가 그러더라고. 자식들 남편을 버려버리더라고. 버린 즉시 며칠 안 지나고 돌아가시더라고. 그게 인정입니다. 인정. 이 불쌍한 사모를 아무도 간호하는 사람이 없어. 오로지 유일한 혈육이 그 친오빠가 있어. 친오빠가 퇴근하고 나서 봐주는 게 다야. 누가 저한테 관심 갖겠어? 거길 찾아가서 병원도 포기를 했더라고. 죽는다고. 왜냐하면 10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아기는 5살짜리가 있는데. 제가 그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젊죠. 새파랗게 젊어. 누구누구 사모.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사모. 제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4장 10절을 보여준 것 같아요. 11절인가 아무튼 그래. 그러면서 사모님은 사모님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히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 개역 한글은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분명한데. 자,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그 믿음이 아예 털털 털린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건너가듯이 여러분 믿음은 건너갑니다. 불신도 건너갑니다. 믿음도 건너갑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인데 그 사모에게 그때 참 제가 그 사모 너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거 갔는데 한 10분 얘기했나? 제가 거기를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 사모가 일어나서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갔어. 배웅을 나갔어. 시비를 굶은 사람인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원했다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를 나왔지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결국 죽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을 행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 다 망해버립니다.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신앙이에요. 좀 전에 목사님 참 신기하다. 아마 목사님 막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치매 환자 돌보러 가신 분 같은데 어느새 실장 하나님이 도우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거든. 그리스도인들의 향기. 저분 실력이 아니다 저거. 저거는 저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 능력 바뀌다. 우리는 살아계신 어제 그러더라고. 그 나라의 공안이 욕만 하고 마칠게요. 공안이 지금 거기 그 단체에 있던 그 현지 전도자들 많이 있는데 완전히 경찰들에게 다 신상 다 털리고 그 안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애기들 왜 저기 물고기 가둬놓고 왜 낚시질 하듯이 돈 얼마 주고 장난을
다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선생이 그 오늘 전도자 부부한테 그러더래요. 어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냥 예수님이라 안 그러지. 너희들은 예수가 살아계신 걸 믿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 부부는 다 성교에 있는 사람들. 뭐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일이 있지만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랬대요. 우리는 믿는다! 그랬대요.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믿니? 믿는다! 그랬대요. 믿는다 해놓고 자기들이 바쁜 거야. 거기서 마인드 강연하고. 왜? 못 만나니까. 마인드 강연하고, 뭐, 독서회하고, 뭐. 여기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그랬잖아.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왜? 하도 뒤에서 달달달 볶으니까. 그리고 속에서 양심이 가만히 있지 못해. 달달달달.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 사방에 그래놓고 입으로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믿는다라고는 말은 또 잘해요. 근데 삶은 다 지가 살아. 이런 사람들이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화를 추종하는 부류들이다. 성화를 추종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가지.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영원한 약속이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는 삶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 저희에게 각자 풍성한 2주 동안에 정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전히 당신께서 하시는 그런 귀한 간증들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또 거처를 또 옮겨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당신을 찬양하고 할 텐데 주님 더 많은 우리가 지경을 넓힌 만큼 더 많은 새로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예수님께서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